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혼 상담가이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저술가인 게리 체프먼 박사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50년에 걸친 또 결혼 상담가 또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게리 체프먼 박사는 결혼 후에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저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요. 무엇이든지 다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든지 아니면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쭈삣거리고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몸짓 발짓을 다 하지만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 4년 살다 온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국에 처음 가서 맥도날드 가서 애들과 함께 가서 이제 햄버거와 커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커피가 안 나오고 콜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나오지 않아서 가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여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 콜라 시켰잖아. 아니 커피 시켰잖아 하니까 아니야 나 콜라 시켰어. 그래서 그런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타 문화권에 가서 살게 되면은 타 문화권의 언어를 우리가 익혀야 하지만 편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언어도 이와 같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전혀 다르듯이 내가 쓰는 사랑의 표현과 또 다른 사람의 쓰는 사랑의 표현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영어권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우리말로 나 당신 사랑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프먼 박사는 이 책에서 43살 된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아내의 마음을 잘 몰라서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게도 아내의 마음을 몰라서 아내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17년간 아내와 생활했는데 늘 저는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충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길 바란다 하면서 얘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내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말한 대로 했어?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어.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내가 와서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 아니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3, 4일 지나자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자 마음에 짜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는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아내에게 이렇게 대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아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원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공감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싸매주기를 바란 것이었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난 아직도 당신을 지원하고 있어. 당신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의 말을 원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만 사랑하는 아내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면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패트리아우는 남편은 아내에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공감이었던 것이죠.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다른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랑의 언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 언어를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가장 기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함께 있어주는 거, 아무거 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찾아와서 같이 차를 마셔주고 같이 식사해주는 거,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서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덜어주게 되면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내가 크게 사랑받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힘들 때 와서 가볍게 안아주게 되면 내 어깨를 이렇게 토닥거려주면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번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그 언어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 이 초대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죠.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이 제자들이 용감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 그들은 겁장이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꼭꼭 숨어서 기도하였는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서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에 불과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증거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그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조금 전에 게리 체프먼 박사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나눠줄 때 세상이 전혀 모르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보고 와, 정말 교회 근사하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를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게 되면 교회가 보여준 4개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으니라. 여러분, 첫째,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셋째, 그들은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오로지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힘쓰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킨 4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4가지 사랑의 언어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43절의 말씀은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타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였을 때 그들이 옛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슴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심하게 경련하면서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와서 자신의 그 문제를 갖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너희는 이 피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라.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과 새로운 신자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이라 불렀죠. 우리로 치면은 함경도 사람들, 변두리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변두리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이 근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 참 근사하다,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나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근사한 것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그들에게 붙여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초창기에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윤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벽제 출신인데 그는 불량배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는 전도한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그곳에 가지 않자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1903년 하디 목사님의 주제로 사경이 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윤순군이라는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은혜를 받은 후에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에게서 몰래 7불을 훔쳤던, $7를 훔쳤던 것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선교사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그것을 갚게 되었습니다. 사경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길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에 도착하였을 때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인천에 있던 주전소에서 근무하였는데 화폐를 만드는 곳에서 근무하였는데 그때 나는 나라에서 내 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잘못 지급받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려받았던 20원, 지금의 20원이 아니겠죠. 그 20원을 마련해가지고 주전소를 찾아갔더니 주전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소를 관리하던 탁지부, 지금의 재무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그 20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탁지부의 관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나라 돈을 몰래 써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시 갚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라 돈을 못 먹어서 정말 안달해하는데 이 사람은 나라에서 받은 돈을 그냥 돌려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탁지부에서는 윤순군이 가져온 이 돈을 양심전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탁지부에서 발행한 양심전 영수증은 하디 선교사가 기념으로 간직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윤순구 같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열고 기쁘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죽음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그것을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이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말씀을 듣고 감화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을 보고 놀라고 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내놨으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이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기쁘게 내놓습니다. 사도들의 뜻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러한 유무상통의 그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의식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점점 이렇게 희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가는 나그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의식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또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어려운 중에서도 넉넉한 연모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미입니다. 성미는 거룩한 쌀이라는 뜻이죠. 지금의 서울의 교회에서는 성미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성미가 남아 있습니다. 성미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도 매달 성미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성미가 초창기 한국교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05년 개성지방 크렘 선교사가 이 성미를 미국 선교부에 보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을 보게 되면 아주 초창기부터 이 성미의 전통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움큼 지어서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안을 지키는 귀신에게 드렸습니다. 성주 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쌀을 모았다가 이제 크게 많이 모으게 되면은 고사를 지낼 때 그것으로 떡을 지어서 이렇게 귀신에게 바치곤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쌀을 귀신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바친 것이죠. 그래서 그 쌀을 모아두는 것을 주단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밀쌀이 초창기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바로 이 쌀을 먹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우리 교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명절에 우리 교회는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기관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주님의 손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떡을 떼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6절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함께 떡을 떼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나누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주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다는 표현은 아주 전문적인 용어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가리키는 말을 떡을 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떡을 먹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먹었다 하지 아니하고 떡을 떼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떼다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오, 찢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리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사한 사람,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곤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저는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비방하였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하면서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어받은 것이죠. 누구든지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큰 식탁을 마련하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양반과 상놈의 문턱을 없앴고 노예 문서를 그들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 식탁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금산교회 조독삼 장로는 자신의 집에서 종이었던 이작이란 분을 목사로 섬겼습니다. 첫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자신은 떨어지고 자신의 종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를 섬겼고 또 나중에는 그 장로, 이작이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육을 받고 자신의 교회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의 종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살을 찢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곳마다 떡을 떼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문 47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완겔리조마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우리만 좋은 소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때 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기뻐하고 함께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도 사회를 개화시키는 일에,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서 아름답게 만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처음에 남자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남자만 처음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자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교의 전통 때문에 그러죠. 남녀 유배의 전통 때문에 여자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895년 이 학당에 모인 여성도들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을 만들자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당시 여성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리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 감동하게 되었고 또 많은 남성분들도 동의하고 또 크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배당이 지금의 정동교회입니다. 정동교회가 1897년 10월에 신축되었는데 이제 12월에 신축을 기념하여서 큰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남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주제는 남녀 평등과 여성 교육에 대한 토론회였습니다. 정말 근사하죠? 교회가 이런 참 놀라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회를 맡았던 윤치호 선생님이 먼저 이런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예로 들면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성 교육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때 회중 속에 앉아있던 한 용감한 여인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어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하였으리요. 그러니 하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시오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이 아주 재미있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 가면 이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이러한 근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새해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소식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힘써 전하는 주의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 가운데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새해를 2번 맞게 해주셨습니다. 2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세운 표현은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호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의 4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사랑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성육신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아름다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